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어떤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금광에 들어가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돈만 모아가지고 나오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섬에 있는 금광으로 갔습니다. 입을 꽉 깨물고 2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쓰니까 한 번도 월급 받지 않았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야말로 20년을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드디어 20년이 찼습니다. 금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임금을 금덩어리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받는 순간 20년 동안의 고생과 수고를 보상받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섬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의 육지가 보이는데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들렀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판 위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난 모르는 여자아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20년 동안 온갖 고생에서 받은 금덩어리를 지킬 것이냐. 갈림길이었습니다. 둘 다는 모두 할 수 없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20년 동안의 금광 생활이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배는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이 허리에 찼던 금덩어리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닿았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쳐 나온 그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의 고생과 아픔이 담겨있는 금덩어리를 버림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금덩어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보상을 빼앗긴 것에 대한 탄식과 괴로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금덩어리를 버림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년 금광 인생을 산 사람에게 금덩어리는 소중했지만 어린아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있어야 할 7가지의 부정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책은 전 세계에서 매년 4,400만 권 이상이 팔립니다. 미국의 모든 가정에는 6.8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나라에서만도 1년에 400만 권에서 500만 권이 팔려요. 영국에서는 200만 권 정도가 팔립니다. 어떤 책이 여러분 1년에 이렇게 팔리겠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루에 2장 정도를 읽는다고 할 때에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26억 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52억 장입니다. 하루에 52억 장이 읽혀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읽혀지는 책은 없습니다. 또 성경은 가장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화책 읽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소설책을 읽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 이 사망이 뭐냐?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지옥을 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딱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는 죄 없는 정결한 피예요. 흠이 없으신 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내주는 거예요. 속전을 내는 거예요. 석방금을 지급해서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석방금을 지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허물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모두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값싼 구원 아니에요. 값싼 구원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통해 받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값싼 구원으로 취급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냥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자기 일 하러 가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한가하면 기도하는 척하고, 쓰다가 남으면 헌금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끝이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50년 예수 믿었어도, 아니 100년 예수 믿어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흠없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받은 구원인데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이게 소중한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게 되면 영적인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해요. 감사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윤홍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렸어요. 2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행복의 열쇠다. 그거예요. 자존감이 행복의 열쇠다. 자존감 높은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존감의 이게 낮아, 자존감의 수치가 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좋은 거 가졌어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쓴 윤홍준 박사, 이 사람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경력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어쩌다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대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배들과는 동기가 되고 동기들은 선배가 되고, 참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퍼마셨어요. 게임에 빠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존감이 그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사람이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박사가 돼요. 그가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은 자기처럼 자존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을 때에 그 사람이 참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난히도 크지만 아주 밉게 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고 또 힘이 세고 미우니까 다른 오리들이 쳐주질 않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오리가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숲으로 가는데 이 숲속의 새들도 이 오리를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놀아주지 않는 거야. 어떤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고양이와 닭이 이미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와 닭들이 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텃세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텃세 부린다고. 하여튼 텃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텃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내가 이 견디지 못해서 도저히 여기에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 오리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는 거리를 막 방황해요. 추운 겨울을 한 데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오리 새끼가 큰 호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오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자기도 힘을 내서 날갯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하늘이 날아지는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여러분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리는 뭐냐? 백조였던 것입니다. 오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격이 있는 백조였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자격을 여러분 다 갖추셨습니다.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행복을 누리며 아주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의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근심케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책했습니다.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보시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벌써 경제 개념이 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땅이 제일 좋은 재산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 전쟁이 일어나면 땅 그거 싸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 금이 가장 좋은 재산 같아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금도 가지고 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기면 없어진단다. 가만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좋은 재산 같아요. 이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이에요. 믿음은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맞다. 그렇지. 믿음은 전쟁과 환난의 날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갈 수 있으니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옳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땅 많다고 부자 아닙니다. 소유 많다고 부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영적인 부자다, 넌 내가 기뻐하는 부자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결국에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역사하실까? 어떤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까? 뭘 보고요?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승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치유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펼쳐가며 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부정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당신 믿음 가짜야? 그렇게는 말 못하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이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거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이삭을 잡아서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기 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에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라합이 이 사람들을 위층 3대에 감춰줍니다. 숨겨줘요. 그때에 발각되면 자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3족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3대가 다 싹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보장 못하죠. 그런데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그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적과 역사를 들었어요. 요단 저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와 같은 일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도 듣습니다. 듣자 라합의 굳은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눈 크게 뜨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자 라합의 굳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인가?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요.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당신은 살려준다 하면서 당신 집 그 창문에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매달라고 합니다.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집이 걸렸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 전체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쌍몰살 당했어요. 그러나 라합과 그 가족 전체가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믿어졌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걸었습니다. 라합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함, 이것이 그와 그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카나다 항공사의 대표인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와 같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하여졌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학력은 많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여졌습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혔습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꼭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지만 실천이 없습니다. 성경을 쓰기는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까지 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와 행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과 주님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좋은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까지 가서 건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